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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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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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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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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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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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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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죄들,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다 용서하시고 오늘 더욱 새롭게 하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오늘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
땅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90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저물어 갑니다. 저희들이 주님만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셔서 코로나 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에 새살이 낫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 또 수술을 하여 치료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 고쳐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에게는 큰 뜻을 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입술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동안 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과 칭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사회에 봉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며 선교에 힘쓰는 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다윗과 같이 넓고 지혜롭게 정치를 하여서 정치가 안정되고 나아가 경제가 활성화되며 더 한층 국방력을 튼튼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이 주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서 28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11시에,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음성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교 2021년 총회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된 후에 하겠습니다. 세례문답이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전주에 나눠드리고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카드를 수거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올레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매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사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터널 끝이 안 보여서 언제 끝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가다 보면 끝은 아니지만 저 터널 끝에서 나오는 그 빛이 보일 때가 있죠.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때를, 그리고 다시 교회로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 곧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 때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때를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그걸 받았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상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스크를 다 벗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 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갖게 되면서 그때가 우리에게 오면 참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레이는 마음도 있죠. 그때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도 생깁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희망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설레임이 사라지는 이유도 있죠. 기다리는데 설레임이 사라진다. 어떨 때 그럴까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기다림에, 그 기다림에는 설레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울 것이 없는 기다림.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돌아보아도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성탄절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마음, 그게 지금 저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2020년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처음 맞았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첫 성탄의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과 설레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 있죠. 이런 거죠.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간절하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과 오랜 동안의 기다림을 유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여러분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구나.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잘 되는 것 본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아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바라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만남,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시므온은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이 순간 죽어도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60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결혼의 풍습을 따라 우리가 나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어림잡아서 이 여인은 60년 정도의 시간을 과부로 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년 적은 세월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간절함을 유지하고 그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경건, 도대체 뭐가 경건이냐고 할 때 그 경건과 오늘의 이 시므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 기다릴 줄 아는 게 경건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안나 역시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38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로 이 여인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신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다.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본 겁니다. 이 여인 역시 여러분 경건한 여인이었죠.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에게서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면서 일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록 오늘 내 삶이 힘들고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렸어요. 시므온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여러분 또 성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27절에 결정적으로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지금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나 역시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여인은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 역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여인 역시도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 아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보았던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분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 대림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 이 대림절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신. 이 크리스마스 정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사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철저히 포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단순히 서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니까 서로 주고받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서로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주었을 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주었을 때 다시는 그 사람이 내게 이 선물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와 경배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께 돌려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돌려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마치 그것처럼 다시 되돌아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가 잘 지내는, 성령을 따라 준비하는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송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성탄 전날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성탄절날 당신을 방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날이죠.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오늘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귀중하게 아껴두었던 커피 주전자를 끓여서 커피를 끓이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 청소부 아저씨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기 너무 추워 보여서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분의 커피를 대접하고 그분이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천에 싸고 그리고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 가운데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을 다시 가게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꽁꽁 얼은 그 발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에게 신발 하나 주면 좋겠다. 근데 어저께 보아두었던 신발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꺼내서 맞춰보니까 그 신발하고 딱 그 발이 맞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서 그 엄마와 아이를 다시 또 내보냈습니다. 점심이 다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어떤 할머니의 그 장사하는 곳에서 어떤 아이가 과일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매를 맞고 이제 경찰서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가서 그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훔쳤을까요? 제가 그 과일 값을 지불해 줄 테니 이 아이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용서하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게 결국 둘은 화해를 하고 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저녁이 다 되었고 하루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꾼 꿈은 정말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보았지요? 어젯밤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를 보았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오늘 당신을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낳는 여인으로, 마지막에는 거지로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 목소리에서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대림절이 우리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서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던 그 주님처럼 내 것을 내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거룩한 영이 임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준 것이었다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깨끗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분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대림절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이 기간에 이 대림절이 끝나기 전에 꼭 그 일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하고 제안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기다렸어요. 30절과 32절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구원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시죠.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안나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나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 모두를 속량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를 읽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료사라는 사람이 옳다는 겁니다. 알료사. 그의 아버지나 형제는 재물, 이성, 쾌락만을 믿었어요. 그러나 알료사는 누굴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신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들의 불완전함과 죄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단순히 그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으로 매일매일 똑똑히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매일매일 똑똑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아닌 체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이중성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죄악투성인데 아닌 체 하는. 예수님 바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자리는요, 속량과 구원의 자리입니다. 속량과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러분 그래서 그 죄인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없이 높아져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속량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2009년에 차인표 씨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인 게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1988년 뉴저지 대학에 2학년 다닐 때였대요. 학비가 부족해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어떤 아르바이트였냐면 정신병원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에드워드라고 하는 환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불행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이다. 자살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쯤 계실까? 워싱턴 스퀘어의 대형 그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거기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화려하고 거대한 그 트리 옆에 우리 예수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때 이런 감동이 일어났대요. 우리 주님은, 이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바로 이 에드워드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이 에드워드 옆에서 지금도 이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연약함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그런 추리 옆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거대한 그러한 장식 옆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바로 그 사람 옆에서, 여러분, 그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만나게 된 거죠. 그 후에 차인표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악투성이인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얻게 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거기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정하는,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만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설레임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에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므온과 한나처럼 맞이하고 준비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